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오직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해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풍 파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6면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지켜라. 너는 가축 가운데서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미시켜서는 안 된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는데 만일 그 여자가 노예의 신분이고 다른 남자에게 가기로 되어 있는 여자이고 그 여자 노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그 여자가 아직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상태면 그 두 사람은 벌을 받기는 하지만 사형은 당하지 않는다. 그 여자는 아직 노예의 신분을 벗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동침한 그 남자는 회막 어귀 주 앞으로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이때의 속건 제물은 순양이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속건 제물로 바쳐 그 남자가 저지른 죄를 주 앞에서 속하여 주면 그 남자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의 과일은 거룩하게 여겨 그 달린 모든 과일을 주를 찬양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과일을 맺기 시작하여 다섯째 해가 되는 때부터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는 더욱 많은 과일을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어떤 고기를 먹든지 핏째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점을 치거나 마법을 쓰지 못한다.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고 하여 너희 몸에 상처를 내거나 너희 몸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딸을 창녀로 내놓아서 그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딸을 창녀로 내놓으면 이 땅은 온통 음란한 풍습에 젖고 망측한 짓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에게 가거나 점쟁이를 찾아다니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위의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다. 아멘.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레위기 19장 말씀 후반부입니다. 결국 거룩하라는 말씀은 무엇 위에, 어떤 사건 토대 위에 말씀하시는 명령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 사건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규정짓고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초를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나그네를 존귀히 대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입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날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 베풀어 주시는 긍휼 안에 있는 자로서 긍휼히 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의 품 안에 안겨있는 자로서 저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주님의 백성은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은 공의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습니다. 35절 3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언가 측량할 때나 재판할 때나 늘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또한 속임수가 없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이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떠한 거짓과 어둠과 속임수와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의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방향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또 그 근본 원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는 다르기에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말씀도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불변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일일이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해 준 하나님이다. 이제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선물로 받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나의 모든 생명 받은 자로서 나의 참 생명 안에 거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말씀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이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근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효용성, 결과, 그 모든 것들 다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너의 삶의 목적은 나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생산성과 효율과 결과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시대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제 나의 긍휼을 입은 너희는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 너희의 주인이 되었기에 너희의 모든 삶은 서로를 속이거나 착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새로운 세계로 부름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를 의지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이제 오늘 저희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저희들, 이제 주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공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여정을 주님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화면 기도 제목 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 남인천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